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샌드라와 니콜라스 부부가 오셨는데, 샌드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암이 걸리셔서 그동안 투병 생활 중에 아무래도 좀 사우스 아프리카로 가셔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데, 참 우리 교회 와서 그 영어 예배 봉사 많이 해주시고 애 많이 써주셨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좀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샌드라 니콜라스, could you stand up and please, and we are going to pray for you and for your cure. Okay, just stand. Okay, we are going to pray. 통성기도. Okay. 우리 잠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암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치료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샌드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전보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을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치료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복을 누리는 은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 샌드라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치료받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병마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헤롯 왕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별을 연구하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 고향에서 흩어져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의 전통을 이었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별을 연구하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처럼 말이죠, 현자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유대 교육 가운데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교육 시간에 서로 토론하고, 우리 교회의 그 매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이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영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재교육 가운데 오늘 무슨 대회를 하냐면 유아유치부에서 성경 외우는 암송대회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 또 애들까지 다 가족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외우냐면 10개를 외우는 10개를 외워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물에 눈이 어두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온 가족이 같이 외우는데, 그 부모님이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외우는 것은 자녀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 좋은 경험이에요.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봐요. 우리 부모님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구나, 우리 아빠도 성경 말씀 외우는구나, 나도 외우는데 우리 엄마도 같이 외우는구나. 야, 이거 참 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데,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요, 그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고대 그 역사를 다 이렇게 쓰신 분이 바로 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기록해 가지고 역사 기록에 남기신 분이신데, 이분들이 강도 건너고 또 산도 건너고 사막도 지나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요 전갈이라든지 이런 아주 맹독성의 독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그 위험한 지역을 다 건너가면서 별 따라 가는 거예요. 별 따라. 편안한 무슨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험악한 곳을 다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에 가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탄생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어디서 날 것인지 얘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자기가 왕인데, 분봉왕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될 정도면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욕심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지략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이 성지순례 갔더니요, 헤롯 별궁을 보여주는데, 이 헤롯이 별궁을 아주 산에다가 너무 잘 졌더라고요. 이 유럽에 있는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규모가 상당히 커 가지고, 그때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이 말이죠, 엄청난 큰 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헤롯을 별로 싫어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헤롯이 지은 그 기술이라든지 그 지략이라든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 헤롯을 막 칭찬하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헤롯이 심판을 받아 죽고 난 다음에 벌레들이 헤롯의 살점을 다 뜯어 먹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신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속마음을 싹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가 날 것이면 저에게 알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음 가운데 속이고, 나도 예배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잘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냥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헤롯과 같이 자기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적인 관심,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욕심이 잔뜩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가 먹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있으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의 권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잘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개인의 욕심이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대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서,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는데 도대체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얘기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야기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선물로 드리고 유황을 선물로 드리고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황금을 참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황금이 예수님의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IMF 터졌을 때 금 모으기 운동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 금은 가치가 없지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다 나라를 위해서 살리려고 쓰다 보니까 내놓으니까 그 금이 딱 모아져 가지고 우리나라 채무를 갚게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우리 백성을 하나로 위기 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나라를 위해서 건지겠다고 말이죠. 좀 손해 보더라도 금을 갖다 내는 거, 그 손해 보더라도 아주 큰 금은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아직도 안 나와. 아직도 어디 숨어 있어. 큰 금은 이렇게 아주 그냥 뭉텅이 금은 어디 숨어 있다 그러는데, 조그만 금, 그게 뭐냐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또 태안에 기름 유출 사태 났을 때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그냥 100만 명이 몰려가지고 기름을 다 닦아서 태안에 와가지고 그 중에 5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적을 막 일으키고 나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금을 통해서 불변하는 성질로 귀중품으로 여겨져 왔던 금을, 값비싼 금을 주님께 바쳤어요. 또 유황은 값비싼 향료입니다.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입니다.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서 껍질을 잘라내고 자국을 내서 그것을 얻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 바쳤어요. 아주 값비싼 것을 바쳤어요. 모략은 아라비아 그 밖에 몇 안 되는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비싼 향기를 지닌 액체인데,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마취제로 사용되었고,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선물로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또 목자들은 무엇을 선물로 드렸나? 목자가 막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막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구주 예수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밤에 이 들에서 있는 동안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목동으로서 약 칠 때가 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란 말이에요. 그 새끼 낳을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이 비춰지면서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지금요 양치던 목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양이 새끼 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 새끼를 잘 이렇게 해야 그게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그냥 환하게 비춰가지고 말이죠, 아기를 지금 낳았으니 구주 예수가 난다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양들이 막 그냥 하면서 말이죠, 새끼를 낳으려 그러는데 이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한 마리 죽으면 이게 가격, 돈이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걸 다 제껴놓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지금 전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합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나셨습니다. 그걸 가서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있는 말 있는 곳에, 말 구유에서, 말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에요. 말똥 냄새가 나는 곳에서, 양들이 있으면 양이 히힝거리고 말이 히힝거리고 말이죠. 그런 곳에서 이게 아기가 났는데 뭐 거적대기가 있겠습니까? 뭐 시원찮은. 근데 거기 상상을 해보세요. 큰 대형 병원에서 의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이 좋은 데서 간호원들이 뭐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런 데서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났을 때, 그 초라한 곳에 이 말씀을 듣고 온, 이 천사 얘기를 듣고 온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가 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님이 반찬 장사하고 야채 장사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서 저도 도왔어요. 도와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같이 협조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건너편에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부부가 같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구일이는 앞으로 사람을 가르칠 선생님이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뭐 알겠습니까? 그냥 중학교 형님 뭐 제가 그런 자격이 있나, 그걸 생각도 못하는,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항상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항상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야,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가만히 좀 반응이 없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거. 야,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굉장히 그 말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말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어머니 일을 하는데 도와주고, 사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에서 그냥, 그런데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는데,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고 말이죠.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말똥 냄새 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린 어머니, 아버지 요셉, 그 아버지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은 이 어린 어머니, 아주 그냥 정말 그냥 평범한 10서너 살 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애가 애를 낳고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쩔쩔매는 상황 가운데 목자가 와가지고 좋은 소식, 천사의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이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다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에 기억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을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가정에 큰 선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짓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냥 성전 안에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쫙 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막 그냥 이 나무가 여기서 성전 여기서 강대상에서부터 나무가 쫙 올라갑니다. 막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못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봤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냥 역사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선물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 선물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요, 물이 75%가 사람 몸이잖아요. 그 사람 몸에 물인 그 몸에다가 좋은 말을 막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집사님 보니까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집사님 아무튼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서울에 있는 교회는 꼭 얘기하기를, 집사님 오늘 보니까 뭐 그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말을, 영적인 말, 생명의 말을 전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설교가 잘 안 풀려가지고 예수님께 이 고등부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고등부 학생이 열심히 또 뭐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얘기하길래 고등부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을 선물로 드리고자 원하느냐, 드릴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참 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한참 9시 기도에 나오는 학생인데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등학생한테 물었으니까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또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은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이 너무 정답을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할 말이 없대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게 황금이 뭐 있습니까? 저는 황금이 그 큰 비싼 황금이 없어요. 모략이 있습니까? 그 큰 거 없어요. 또 유황이 있습니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하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옛날 고등학교 때 제가 왕십리교회 다닐 때 부흥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성전을 지으려고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성전 지으려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아주 그냥 헌금을 많이 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 계신데, 그 강다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76년도인데 부흥회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막 여러분 건축 헌금 100만 하시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들라는데 거의 100만 원이면 지금 한 1억 가는 돈이에요.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약정했는데 별로 많이 안 드는데 어떤 한 분이 또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50만 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50만 한다 그러면 30만 하시기 바랍니다. 10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 나중에 3만 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3만 원 물어봤더니 3만 원은 뭐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인데, 그것도 제가 없어가지고 뭐 드리고는 싶은데 뭔가 없어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저는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 막 설교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여튼 이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느 학생이 자기가 드릴 게 없으니까 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립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부흥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성도님들의 막 헌금을 막 그렇게 거뒀는데, 그런 부흥사를 모시고 오면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 목사님이 또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부흥회를 그렇게 하나 보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게 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드린다는 게, 나를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다는 게 뭔가? 내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없지만 예수님께 드린다는 게 그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첫째는요, 제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드리겠다. 따라서 하시죠. 순결한 신부로 삶을 드리겠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장가를 들겠다 그랬어요.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장가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신부로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사람이 벌레 같은 존재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신부가 순결한 자세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저희 누님이 결혼하기 전에 사진첩을 다 가져오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사진첩에서 뭐 그냥 남자 얼굴이 나온 건 다 잘라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그러더라고. 제가 공범이에요, 공범. 제가 다 태울 때 같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교육이 누님한테 확실하게 받은 게 뭐냐면,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는 이 여자랑 내가 평생 다른 여자랑 생각하지 않고 이 여자만 내가 살겠다. 결혼하게 되면 이 남자만 같이 지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순결한 신부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하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직장에 가가지고 내 것만 자꾸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복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금을 전부 다 자기 있는 금을 장롱에 꼭꼭 숨겨놨던 금을 전부 내놓듯이 말이죠.
복의 근원으로서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복돼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인데, 제가 결단하기를 주님 뜻대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나라고 하는 분은 84년 동안 과부된 지 84년 동안 주님이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애쓰시는, 좀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좀 잘못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쁜 감정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 뭐나 먼저 찾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자꾸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좋은 부드러운 돌로 이렇게 바뀌어주시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 가운데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상속받을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임금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선물로 드릴 줄 아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를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